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 요나서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이 니느웨를 향하여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 니느웨에 가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지만 그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그는 외면하고 이제 다시스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요,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 배를 운행하던 사공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제 자고 있는 그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보기 좋게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히게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임했는가? 그래서 요나의 신분과 상황을 물어보자 요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러자 모든 선원들이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이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거기까지예요. 자, 우리 한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시작 주어가 어떤 단어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누가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추격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 요나가 탄 배를 향하여 무엇을 내리십니까? 폭풍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일반적인 폭풍이 아니에요. 우리 한 번 더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어떤 폭풍이었다고요? 큰 폭풍. 어떤 바람이었다고요? 큰 바람이었어요. 그 배를 운전하던 사공들이요,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공들이 배를 하루 이틀 탔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에서 운행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 이런 폭풍은요, 그동안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배가 어떻게 될 지경으로, 깨지게 될 지경으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처하는 거는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 5절을 읽어보면요, 사공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러분, 사공들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폭풍과 바람은요, 다들 예상했던 것들이에요. 그들의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폭풍은요, 그들이 경험했던 일반적인 폭풍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태도를 보세요. 그들은 배를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당장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들의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각자 믿는 신을 부르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절에 그 시작을 아까 누가 열어갔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의 모든 선원들로 하여금 가장 무기력한 상태, 그렇죠?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로 그들을 그냥 얼어붙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근데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배 밑층에서 뭐라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사공들이
그 베테랑 사공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1절에 보면 요나가 불순종하여 이제 다시스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신데 아예 처음부터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를 꼼짝 못하게 벌을 주셨으면 요나가 다시스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거예요. 욥보러 가는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시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배를 아무리 기다려도 그 배를 탈 수 없었더라. 그러면 되잖아요. 요나에게 불같이 화가 임하여 두렵게 해서 좋은 말로 할 때 니느웨로 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애꿎은 사공들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정작 요나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요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요나를요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대하세요? 끝까지 하나님 보면요 요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요나의 그 삐친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지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죄가 만연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시편 139편 1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아세요. 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다 보시고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길에서 내가 눕고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또 그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자녀가요, 여러분 다 자녀들 보시면 그렇죠? 별일도 아니지만 부모님께 삐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수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럴 때가 있어요. 방문은 쾅 닫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그 자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요나가 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문 따고 들어가서 어디서 배운 버르장 뭐지 하면서 이불을 확 제낍니까? 그런 부모가 없죠. 잠시 내버려 둡니다. 그 기분이 풀릴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향하신 우리 그 주님의 그 아끼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나가 하나님께 그 서운한 마음으로 이 다시스를 떠날 때 그때도요 하나님은 가만히 두세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배 밑층에서 잠이 들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배 밑층은요
우리 인생의 우울함, 우리 인생의 우울함의 그 밑바닥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면요, 우리는 요나처럼 가끔 영적 가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신앙의 가출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가? 여러분 가출해 보신 분 계시죠? 나가면 집 떠나면 뭐예요? 고생입니다. 나만 고생해.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육지에 사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자유로워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부러워 보여서 그 물 밖으로 나와서 육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잠시 그 영적 가출을 시도한 요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지만 그렇게 그 시간이 오래 가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요나에게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십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쟁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6절을 보면서요, 마치 정말 하나님께 이 삐쳐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요나야, 많이 서운하지? 그래, 이제 나랑 대화 좀 하자. 이제 나랑 대화 좀 하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의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선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요나에게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네가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방인 선장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선장을 봐서라도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의 고집이요,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요나가 기도하였다는 말씀은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장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제비를 뽑는 것이었어요. 사실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때 요나가 배에서 기도했다면 그 폭풍이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분명히 멈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이제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까지 간 거예요? 제비를 뽑는 순간까지 온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여러분 제비가 요나에게 뽑힐 줄 요나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폭풍, 이 큰 바람이 이 배 위에 임하는 이 모든 상황들, 요나는요 다 알고 있어요. 이래봬도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그 정도 촉은 있어요. 요나를 잠에서 깨웠을 때요, 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나 때문이구나.
제비를 뽑으나 마나 내가 걸리겠구나. 요나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집요하시다. 정말 집요하시다. 그 정도 했으면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시지.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집요할 수가 있지? 그리고 8절을 보세요.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선원들이 하게 돼요.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선원들이 요나에게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요, 그 분위기에서 이런 질문은요 굉장한 사치입니다. 지금 아까 배가 어떤 상태였어요? 배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제비를 뽑았으면 빨리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지금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빨리 던져야 배가 파손되는 것을 어서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곧 죽을 사람을 두고 그래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왜 합니까? 요나의 대답을 보면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육지를 지으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본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뱃사람들의 질문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인지 요나가 그렇게 대답하게 하셔서 뭐예요? 요나로 하여금 무엇을 돌아보게 하십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대로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 요나야, 그게 바로 너야. 그게 지금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사명의 자리야. 여러분 저는요 요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 정말 말 안 듣는 그 요나를 그래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나가 스스로 깨닫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배려하시는 또 아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그래 네가 다시스로 도망친다 이거지. 요나 아웃. 요나를 선지자 명단에서 제명했을 것 같아. 그래 가서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래 다시스로 가봐. 버려두었을 거예요. 왜 요나를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해요? 취소하지 않으세요.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기까지 그를 기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요나 한 명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요나도 있고요. 요노, 요누, 요녀, 요엘, 라엘. 이게 우리 애들 이름. 당시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아니 이 일을 요나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얘들아 자 지금부터 요나 아웃 다른 사람 세워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 큰 성읍 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볼 때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 안 듣는 요나도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요나서는 죄로 물들어서 심판 앞에 놓인 그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나의 마음에 쌓인 그 니느웨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또 그 상처가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받기 원하시는 바로 요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여서 니느웨로 보내게 하세요? 요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니느웨를 향한 분노와 미움과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요, 건강한 선지자로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마음에 박혀있는 그 대못이 마음에 박혀있는 그 미움과 분노를 뽑아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용서하시도록?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마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요나도 그것으로 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집요하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까지. 교회 올 때마다 계속 부담이 생겨요.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 계속 그 불편한 사람이 생각이 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스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빨리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제가 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나가 회복되고 치유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불러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요나서의 주제예요. 누구를 향한? 니느웨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또한 요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요나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전도 받아서 다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그때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꼭 사과 한 박스 들고 가서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임하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요나의 생각보다, 요나의 그 마음보다, 요나의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랴.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이것이 길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 이끄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절대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계시고, 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도록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로 넘치며,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내가 영원히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에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며 그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그 니느웨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에 니느웨와 같은,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해가 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 사람들, 주님이 용서하실 때에 우리가 언제까지 다시스로 도망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 고백하였던 요나와 같이,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랑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품기 어려운 니느웨 같은 그런 아버지 안의 존재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으로는 그들을 품을 수 없고 영원히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다시스를 향하여서 나아갔던 나의 삶이,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품고 섬기며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라 하시는 그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사랑, 하나님 품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는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이제 눈 들어 주를 보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짐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한 번 더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고, 그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소서.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니느웨가 있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기대하시면서, 그래 네 마음에 남아있는 그 상처 내가 다 안다, 네 마음에 그렇게 갇혀있는 그 사람 이제는 풀어놓을 수 없겠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모든 아픔과 우리의 어려운 마음조차 다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강팍한 이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고,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 인생 저 밑바닥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일어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들과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